자, 오늘 말씀의 6절 보겠습니다. 6절인데요. 네, 다 같이 볼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여기 지금 그가라고 하는데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식사를 했는데 아침과 저녁에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뭘 먹었습니까?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떡 나올 때 김칫국 나와야 되는데 왜 김칫국은 안 나오느냐?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떡과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는 먹을 만큼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음식을 줬느냐 할 때 까마귀가 줬대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된 게 있죠.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빨리빨리.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그래서 한국 사람들 찾을 때 눈 감고 찾으면 빨리빨리 외치는 사람 한국 사람. 자, 빨리빨리가 현실로 와닿는 게 뭐죠? 택배, 배달. 겁나게 빠르죠. 예, 마라도 앞에서 짜장면 시켜도 배달이 된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택배 배달에 누가 등장합니까? 까마귀가 등장하죠. 그 까마귀는 어떤 짐승이냐 할 때 까마귀는 원래 굉장히 썩은 고기를 먹고요. 지저분하고요. 더럽고 그 다음에 욕심이 많아. 자기 먹고도 남의 거 뺏어 먹는 게 까마귀예요. 근데 어떻게 까마귀가 이렇게 떡과 고기를 자기가 안 먹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가 배달을 했을까? 이게 바로 기적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죠? 우리도 먹을 양식이 없으면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배달시켜서라도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뒷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그런 기도를 시키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신년주일인데 우리의 걱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본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믿을까? 까마귀가 왜 먹을 걸 갖다 줬을까? 믿을 수 없겠는데?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믿을 만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때 구원받고 나서 광야길로 가나안 가는 길에 광야길이 40년 생활이에요. 인구가 얼마? 200만. 200만 되는 그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을 광야, 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에 만나를 내리셨다. 만나가 내려오는 시간 언제네요? 새벽에. 방법은 어떤 식으로요? 이슬이 내리듯이 조용히 내렸다. 그래서 그 기적의 양식을 먹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평생에 뼈가 굵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 아침에 이제 그물을 건져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돌아가라. 어디로? 갈릴리 바다로. 왜요? 고기 잡으러.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못 잡았는데 해 뜨면 고기들은 다 사라져요. 근데 어떻게 고기를 잡아요? 가라 했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성경에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짐승 잡아먹고 짐승 잡아먹었다 없으니까 사람 잡아먹는데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양식이 공급되리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양식이 공급됐는데 그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환청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자기들은 들었어. 그래서 전쟁이 나서 아람 군대를 치고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사가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도록 굶주리는 법은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 얘기만 하면 좀 그렇죠. 세상 얘기 좀 해보세요. 세상에서도요, 굶어 죽어야 되는데 굶어 죽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신문에 나온, 인터넷에 나온 얘기 중에서 2개만 소개해 드리겠는데, 15살 소녀 가장 얘기. 자, 얘 이름은 지원인데, 지원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중학교에서 반 배치하기 위해서 시험을 쳤는데 1등을 했어. 그래서 이제 신입생, 입학생 대표로서 선설하게 됐는데 자퇴했어. 사연이 뭐냐? 어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하고 아버지는 하던 일이 안 돼가지고 실종되고,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 집으로 여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넷인데 식구도 많죠. 원래 가난한 집은 식구가 많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할머니 집에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순천대학에 입학을 했어. 그래서 지금 순천대학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번역일을 합니다. 만약에 등록금하고 돈이 좀 남으면 세탁기를 사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 15살 소녀 가장 얘기를 하면, 남자들은 뭐냐? 12살 소년 가장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살에 양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12살, 그 다음 밑에 자기 동생하고 둘이 이제 형제가 남았는데, 부모님이 다 고아 출신이야. 그러니까는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친척들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12살에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주인 아주머니가 방 하나를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내고 살게 되는데, 공부 안 한다니까 네가 공부 포기하면 안 돼 해가지고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마치고 공부를 다 했어. 그리고는 서울대학을 입학했어. 그럼 어떻게 그 신문 돌리면서 서울대학에 입학하냐고. 입학했다니까. 그래서 그 전형이 있는가 봐요. 전형이 수시 정시하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정식으로 서울대학을 입학을 해서 서울대학 졸업을 했어.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굉장히 약자지만은 그래도 씩씩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도 세상이 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근이 왔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생활고가 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먹일 것을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까마귀가 먹였는데 누구를 먹였냐 그 말입니다. 원래 까마귀는 욕심이 많고 썩은 고기 먹고 남의 거 뺏어 먹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까마귀면 엘리야가 먹을 떡과 고기를 뺏어 먹어야 돼. 근데 지금 이 까마귀는 떡과 고기를 배달하라 하니까 하나도 안 먹고 참았어. 근데 우리는 살 빼려고 하면 잘 못 참죠. 먹어버리지. 까마귀 신통해. 그래서 참아가지고 엘리야에게 배달해줬어. 그리시네가에, 저 오지의 깊은 산골에 있는 그리시네가에다가 배달해줬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엘리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먹일 사람에게 먹이는 겁니다. 까마귀보다 못하면 먹는 거 뺏어서 까마귀 밥 줘. 그럼 우리는 까마귀 돼야 돼요? 엘리야 돼요? 엘리야 돼야 되겠죠.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바람을 피웠어. 그래가지고는 바알 우상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금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 말할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금이 오기가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죠. 만약에 배고파서 엘리야가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엘리야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막 특별하게 해가지고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문제란 말이에요.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용할 양식을 먹일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너는 까마귀 맛 못해? 그럼 까마귀 밥이나 주지 뭐하러 그 사람 줄 겁니까?
근데 그 사람이 까마귀보다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면 까마귀 너 먹지 마라. 갖다 엘리야 선지자 대접해 해서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갑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태풍을 만나서 그 배가 파선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 너는 로마를 보리라. 황제 앞에 서가지고 기독교를 변호하고 변증을 해야 돼. 할 일 많아. 만약에 바울이 그 지중해에 빠져 죽으면 물고기 밥이 되겠지. 그러면 물고기 밥이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바울을 건져내서 로마 법정에다 세워가지고 기독교는 나쁜 게 아니라 로마에 유익할 수 있고 인류의 구원이에요. 그거 말하는 게 좋아요. 그거 말하는 게 좋죠. 하나님께서 당장에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인가가 문제라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받는 사건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알 우상을 섬겼는데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간음하고 바람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다녔더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실증나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거는 바알신이래. 바알신은 하늘에 물을 열어서 비를 내리고 비가 내리면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면 소출이 많고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새끼를 얻는데 쌍둥이만 계속해서 놓고 그 다음에 집에 아들 놓고 딸 놓고 아들 놓고 딸 놓고 해가지고 번성한데 그러니까 바알신을 딱 접하고 나니까 정신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신을 치는 겁니다. 하늘에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신이 아니라 나야.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 바알신이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닫으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1년, 2년, 3년 기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식이 그치지 않으려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것인데 바알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것인데 바알 우상이 뭐냐? 우리는 바알을 안 섬긴대요. 한국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없더래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황금 만능주의예요. 돈이면 다 되고 내가 야망대로 하면 다 되고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자로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걷어치우고 하나님 말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돈을 가져오시는 거죠.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을 뒤로 빼고 돈이면 다 된다고 돈이면 다 된다고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내 의지와 욕망이 다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바로 바알 우상입니다. 성령이냐 돈이냐 성령이냐 돈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할 때 재물 우선이고 돈 우선이고 성령은 뒤로 가고 하나님도 뒤로 가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앞장선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 까마귀보다도 못한 사람이요. 학계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니들 배고프지? 먹었잖아. 왜 배고프냐? 니들 춥지? 옷도 입었는데 왜 추워? 전대에다가 그 당시 은행이 없으니까 전대에다가 동전을 막 쌓아놨어요. 돈을 집에다 쌓아놨어요. 현찰을 막 이만큼 쌓아놨어. 가봐야 돈 있나? 돈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데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돼가지고 70년이 지났습니다.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 세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성전을 세우는 척 하더니 우리가 여건이 안 되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핑계를 대더니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 성전 건축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집을 짓더니 나중에는 판벽한 집을 지어서 얼마나 인테리어를 잘하고 고급스럽게 지었는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조금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속이 터지는 겁니다. 니들이 성전을 먼저 세워야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아직도 때가 안 됐다 하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쓰고 하나님 중심으로 쓰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고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사람들이 왜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을까? 트럼프가 뭐라 했습니까? 예, 자국 우선주의야. 옛날에는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세계의 선두 혹은 세계의 리더다 해가지고 정말 그래도 좀 이렇게 정의롭고 남도 도울 줄 알고 손해보더라도 전체를 살려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조금은 존경했죠. 조금은. 다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뭐예요? 완전 노골적으로. 주한미군 뺀다. 니들이 방위비 내라. 그거는 서로 간에 이익이 되니까 동맹관계를 맺어서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일방적으로 미국 사람 손해고 한국 사람 이득이니까 잡아 뺀다. 돈 내놔라. 그럼 좀 곤란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차 대전 때 그래서 전쟁 난 거 아니에요? 예, 세계 경제 주도권이 어디 있을까라고 할 때 이 후발 국가인 일본이나 이 독일 같은 데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없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살겠다 해서 예를 들면 미국이 자국주의를 내세워서 그렇게 막 하면 한편에서 반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그 내부적으로 많이 시끄러지게 되면 전 지구상이 분쟁과 격화되는 이런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거 과연 미국 사람들에게 유익할까요? 서로서로 돕는 거예요. 지구촌에 살면. 그러니까 나 잘 먹겠다 하다가는 모두가 망하는 길이 있을 수 있어. 일본은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그만 오라 그런대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 관광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음식 문화, 일본 음식이 맛있다고 많이 간다는데 일본 음식 그러면 스시죠. 그런데 전통적인 스시집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대. 이상하잖아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왜 스시집들이 문을 닫고 있느냐. 그거는 자동화, 대형화예요. 그러니까 염가, 비용 줄여가지고 싸게 팔고 많이 팔고 그러니까 기업형으로 그게 돌아가 버리니까 완전히 음식 정성을 해서 했던 그런 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니까. 큰 집에서 기계화시켜서 많이 만들어보고 싸게 만들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 과연 우리가 일본 사람 걱정할 건 없어요. 저는 일본 안 가봤습니다. 가까이 가지 말까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직 일본. 가까이 가지 말까요? 마음대로 하라 그거죠. 가서 일본 가서 스시를 먹어볼까 말까요? 마음대로 하라 그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디까지가 정말 행복의 분량이고 번영의 분량인지를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큰 마트가 하나 쓰게 되면 동네 가게 다 문 닫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누가 갑니까?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용카드 안 내면 결제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옛날에는 가서 뭐라 하냐면 연탄 한 장 외상으로 해주세요. 콩나물 외상으로 해주세요. 그건 외상으로 했어. 그래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 돼가지고 연탄값 앞으로 가면 받아줬다고. 근데 지금은 인정사정 없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 인해가지고 모두가 다 행복했냐 하면은 돈 있는 사람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도 결국에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어. 이건희 회장이 못 일어나잖아. 이건희 회장이 못 일어나잖아요. 돈 많은데 못 일어나잖아. 돈과 건강은 연관이 있지만 또한 별개입니다. 가난하다 해가지고 병 걸릴 확률은 많지만요. 가난하다 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병원 가서 검사 많이 하고 그러면 굉장히 건강 관리할 확률은 많아. 그렇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병에서 해방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고독사입니다. 우리 애들의 태중이 있으면 엄마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가 예쁜 아이고 건강한 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 다음 우리 아이가 막 사춘기예요. 그러면은 제발 좀 사춘기를 잘 지냈으면 좋겠다. 알아서 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대학 잘 가게도 알아서 하시라고. 나중에 뭡니까? 대학 나오면 취직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부모님들 치매 안 걸리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제목이 부모님 치매 안 걸려. 부모님 치매 걸리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치매 안 걸리게 해주시고. 그런데 부모님 치매 안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엔 내가 치매 안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젊을 때는 그런 기도가 없었다. 야. 나중에는 내가 치매 안 걸리는 거예요. 치매 안 걸리면 살만하겠죠. 그 기도 아직 안 하시죠.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치매가 하루아침에 오는 병이 아니니까.
평생에 하나님 내가 건강 보존하는데 내 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살다 가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인데 왜 기도를 안 하시나요? 기도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치매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죽는 거 장례식이 문제예요. 그래가지고는 무연고 죽음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국가에서 예산이 없어요. 무연고.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안 나타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진행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돈 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거는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이웃에서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 친구 장례식 지내겠다 하면 지금의 현행법으로는 그 장례를 넘겨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는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도 내 마음대로 장례식을 못 치르는 거예요. 근데 멀쩡하니 부모 형제도 있지만 안 나타나니까 그 장례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간다. 이게 사회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고독사 문제를 고민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한 집에서 다 살기 때문에 3대 4대가 한 집에 살았는데 고독사가 어디 있어? 없어. 무연고 죽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동네에서 초상 만나면은 동네 사람들 다 와서 했지 무연고 죽음이 어디 있어? 없었어.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 1,000불도 안 됐어, 국민소득이. 가난할 때.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어요. 100년 전에는. 아프리카 선교가는 사람하고 한국에 선교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위험합니까? 한국에 오는 선교사 더 위험해요. 그게 질병과 유아 사망률이에요. 우리나라에 의사 선교사들 많이 왔습니다. 의사 선교사들을요, 정말 그 감염병에 걸리고 폐렴에 걸려 죽은 사람 많아요. 의사가. 여기가 아프리카보다 못하는 더 어려운 땅이었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필리핀보다 잘 살게 된 거는 최근의 일이요. 그러면 그렇게 못 살 때도 우리가 걱정 안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뭡니까? 2만 불, 3만 불이 돼도요, 문제는 고독사고요, 문제는 무연고 죽음이요. 그래서 교회다 등록도 하세요. 그냥 다니지 마시고. 교회에서 다 돌볼게요. 그렇다고 죽으실 분만 돌보면 안 돼요. 오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삶에 있었어요. 뭐가 빠졌는가 생각할 때 떡과 고기가 빠졌다고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사람들은 뭐든지 돈이라 해요. 근데 뭐든지 돈이 아니고요. 뭐든지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지 압니까? 조기하고 굴비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했어. 나는 굴비가 고기인 줄 알았어. 굴비는 고기가 아니에요. 민어과에 민어도 있고 조기도 있고 또 조기 중에는 100종류가 넘어. 그런데 조기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치는 영광굴비, 법성코 굴비는 황조기라며. 그게 맛있다며, 쫄깃쫄깃해서. 그래서 민어 굴비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예. 조기하고 민어는 다르지만은 민어과인데 민어는 커요. 근데 그 민어도 굴비철이라면 민어 굴비가 된대요. 제가 확인했어요, 인터넷에서. 궁금해서. 굴비는 뭐냐? 굴비는 고기가 아니라 민어나 조기를 그렇게 말려가지고 소금으로 해서 말려서 음식 해먹는 방법이 굴비라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 가가지고, 영광 가서 황굴비 잡으면 되겠죠? 아니, 황조기 잡으면 되겠죠? 잡으러 갑시다. 제주도에 은갈치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가서 은갈치를 잡으면 부자 되겠죠? 잡으러 갑시다. 안 가시나? 씨를 뿌리면 100배의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쌀을 뿌리면요, 벼를 뿌리면요, 쌀이 나와요. 고양시는 쌀로 유명해요. 송포쌀 유명해요. 탄현도 유명해요, 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돼. 하나님 부유해. 근데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 쓰거나 하나님께서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갈치도 많고 조기도 많고 쌀도 많고 많아.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는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드니까 이사 갔어요,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망했는데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 환영 그러고 나왔어.
그때 나오미가 뭐라 했냐면 환영 아니야.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 마라.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뜻은 슬프다 괴롭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 망해서 괴로우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나 망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음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늘이 되면. 컴컴한 동굴이 되면 안 됩니다. 네. 떡과 고기는 많다니까요. 지금도. 돈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떡과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보는가가 문제라 그 말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이름이 솔로몬 샬롬, 히브리어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뭐예요? 평화.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게 제자리에서 잘 자리 잡혀 있는 상태. 그게 이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번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너무나 물질적으로 번영이 있었어요. 금이 막 지천으로 깔렸고, 그리고 너무나 문화 수준이 너무 높았어.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은 그때 지은 거죠.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 인문학적인, 그 다음에 철학적인, 이런 거 교양적인 이런 지식이 넘쳐나가지고 최상의 문화를 이루고 살았다고. 그게 바로 솔로몬 시대예요. 그러면 솔로몬 시대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할 때, 지금 여기 솔로몬 시대에 번영이 왔는데, 이 평화가 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입을 맞춘 거죠. 이렇게. 이거 하면 제 얼굴 가리니까 이렇게 입 맞추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지금 입 맞추면 안 돼요. 입 맞추는 거예요. 자, 입 맞췄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무나 좋은 거지. 너무나 좋은 사랑스러운 관계 입 맞춤이지. 스킨십이잖아요. 만약에 싫은 사람하고 입 맞춤 말하면 강요지. 싫지. 돌아서는 거지. 그러니까 솔로몬의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의가 와서 입을 맞추니까 이게 딱 버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번영이. 그러니까 번영은 공의하고 공의는 번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 그 공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해봐 내가 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기특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 다시 말하면 재판할 수 있는 공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예배드리는 거룩한 안식일이야. 알겠습니다. 예배드리고. 부모를 공경해야지. 알겠습니다. 존중해 여기고 권위를 존중해 질서를 존중해 순종할 줄 알고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않고. 그게 바로 공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와서 입을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그놈이 변화돼가지고 번영이 되고 평화가 된 거예요. 아멘? 성경에 정말 형통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떡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났던 사람들, 하늘에 속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넉넉히 배부르게 먹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원래는 뭡니까? 노예죠. 형들이 미워가지고 팔았지. 은20에. 그랬는데 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는데 그 총리 되는 사건에서 왜 그렇게 총리가 됐냐 할 때 꿈을 해석했는데 꿈을 해석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그죠? 누명을 쓰게 된 건 뭐예요?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하자는데 요셉이 안 해버렸어. 안 한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겉옷을 벗어서 도망갈까지 적극적으로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 상하겠지. 그래가지고 얘가 나를 겁탈하려 해가지고 누명을 씌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잖아. 감옥에 가가지고 있다가 꿈을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복을 받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나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결한 삶이
요셉의 꿈을 해석하게 했고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릇이에요. 밥그릇과 떡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플라스틱 그릇이 아니라니까요. 도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금 같은 그릇, 쓸만한 그릇,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그릇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면 육신적인 부자가 되는 게 맞아요. 육신적인 부자가 되려면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하셨기 때문에 가난하고 못 살고 흉측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족장이에요. 그런데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어요. 집에 가신이 318명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겼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사람, 제일 부자인 사람은 욥이고 욥은 동방에서 제일 의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형통케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부자가 되고 믿음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아멘. 까마귀가 우리 집에 와서 먹을 것을 날려다 줄 것인지 우리 집에 있는 먹는 것도 까마귀한테 뺏길 것인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부자, 물질적으로 부자, 영적으로 잘됨, 또 세상으로 범사가 잘됨, 이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데 그러나 이론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뭘 할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자, 우리 사람의 눈이 둘이잖아요. 사람의 눈이 둘인데 자, 이 두 눈이 다 있을 때 좋잖아. 근데 만약에 눈 하나 뽑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 눈 내줄래요? 왼쪽 눈 내줄래요? 고민해 본 적이 없죠. 저도 몰라요. 그런 고민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성경에는 있어. 야, 너 눈 빠지고 천국 갈래? 두 눈 가지고 지옥 갈래? 라고 성경에서 물었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겠지. 두 눈 가지고 지옥 갈래요? 눈 하나 빠지라도 천국 갈래요? 뭐 할래요? 왜 이렇게 험악한 얘기를 하냐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영적인 부자가 될래요? 물질의 부자가 될래요? 하면 둘 다 하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부자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텐트 메이커였어요. 자비랑 선교했어. 선교비를 많이 준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송금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힘들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바울은 아테네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가서 할 때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밤에는 복음 전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천막 만드는 돈이 모자라니까 나는 선교 못해요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더라도 내가 선교를 할 거예요. 선교 우선이죠. 자기 스스로 가난해진 거잖아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 오시니까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예수님 영접하도록 해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살 때 얼마나 부유하고 굉장히 넉넉하게 살까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광야에 나가서 금욕 생활했잖아요. 먹는 거는 메뚜기와 석청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돈이 원수다 해가지고 덤벼드는 사람은요 돈한테 다 집니다.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우리가 돈 잡으러 다니잖아요. 돈이 다 도망가 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 돼야지 그것이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고 도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달시키는 거예요. 누구 집으로 가라. 누구 집 통장으로 들어가라. 그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돌이 인기 있잖아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 공항에서 뭐 아이돌이 뭐 인기 있는 연예인이 딱 있으면은 그 스케줄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대. 극렬 팬들이. 그래가지고 뭐 오빠 그러면 이제 비행기 타러 가버리니까 싱겁잖아요. 경호원들이 막 말리고 하니까. 그래 이번에는 뭐냐면 비행기 어느 시간에 어디로 가는 비행기지? 비행기 표를 끊었대. 그 비행기 같이 탄 거야. 그러니까 막 사인 받고 얼굴 다 받겠죠. 비행기 안에서. 출발하려니까 나 안 타요. 그러고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뒷정리하는데 수습해가지고 비행기 다시 띄우려니까 2시간인가 3시간 걸렸대. 열렬하죠. 다른 사람들 바빠 죽겠는데 비행기 세워놓고 2시간씩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 사인 받고 얼굴 보고 오는 거야. 극렬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막 이래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질서정연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가 문제죠. 예배 드리는 날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스키장 가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지. 백화점 가고 마트 가가지고요 돈 펑펑 쓰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교회 와가지고는 이거 한 달에 커피 한 잔, 커피 2잔만 안 먹으면은 성경음 해가지고 성경음 하면 애들 하는 뭐 이런 일도 하고 다 하는데 좀 생각을 해보시라. 계명을 준행하는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그런데 세금도 안 내. 대한민국 사랑하면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법이란 법을 다 어겨버려. 누가 어떻게 사랑하는데? 계명이에요. 계명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에 따라서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해요. 엄청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예배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시급 10,000원 그러잖아요. 지금 10,000원이 안 될 텐데요. 10,000원 그러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세상에 나가서 1시간에 10,000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교회 와서 무급으로 봉사하는 시간이 얼마 있는가? 예배 시간 말고 언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뭘 사랑하냐 이야. 1시간 알면 10,000원 받는단 말이에요. 1시간. 한 달 내내 우리가 그 봉사 시간을 보니까 1시간 내서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허구에서 벗어나야 돼요. 떡과 고기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떡줄놈, 밥줄놈이 모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계명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작심삼일이 못 돼요. 작심이일도 못 돼요. 송구여신 예배 드리고 내려갔잖아요.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어리석고요 망하는 백성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지금 발달된지 몰라요. 네? 전철을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버스를 어떻게 타고 다니고. 그래서 교회 식당도요, 보면은 만나오래도 뭐 삼계탕하고 반계탕 한다고 하면요, 그날 줄 서는 사람도 많아. 어떻게 알고 오는지 몰라. 우리가 공개를 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런 지혜는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성경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 이틀 믿을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계시면 내가 알고 믿어야 되지. 믿는 척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성경 비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어떻게 하나님 부인하냐고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성경은 자리 가라. 하나님 말씀 자리 가라. 그러니까는 팔다리 다 떨어지고 머리가 지금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않는다 했거든요. 일하는 소에다가 망 씌우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 쓰러지잖아요. 일하고 빈둥거리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려야 됩니다. 그 집에 열심히 일하는 소에다가는요, 먹을 걸 많이 줘야 돼. 아멘? 가정 가서 열심히 일하고,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놀면 뭐 합니까? 놀면 뭐예요?
약간의 휴식은 축복이고 이게 재충전이지만 너무 많은 휴식은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낙이 없어요. 성취감이 없어요. 예? 요리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배달해주는요, 요리 먹다 보면 나중에는요, 맛도 없고 그렇습니다. 라면도요, 자기 손으로 끓여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라면 끓여가지고 5분 지난 다음에 불어 터진 라면 먹으라고 하면요, 먹을 수가 없어. 일입니다, 일.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선물로 받았는데 정말 시대가 어렵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동원해서 우리를 먹이도록 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까마귀 통해서 또 먹여주셨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문제는 떡과 고기가 문제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문제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선물로 주셨는데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까마귀한테 밥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까마귀가 먹을 거를 날라다 줄 수 있는,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 믿음의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